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저녁 시간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복음의 7대 연합, 하나님 방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또 주의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방주의 비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대헌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어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축복 안에 모든 축복이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거,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했어요.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그것이 공중의 새요, 또한 짐승이요, 또한 물고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대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고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새를 다스려라, 이것은 영권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을 우리는 뭐로 비유하냐? 새라고 비유해요. 그래서 그 4가지 밭에 심었을 때 길가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를 다스리는 것, 새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악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인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축복, 영권, 그리고 인권, 물권을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언제 다시 나타났느냐? 그 축복이 노아 방주 때, 노아의 홍수가
되었을 때 방주에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함께한 식구들 8명이 그 1년 동안 방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다시 똑같은 축복을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들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함이 있고 또 이 모든 살아있는 새와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바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을 동일하게 창세기 9장에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후에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그러고 나서 그 10대 아담 후에 10대에 태어난 그 노아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노아 그의 식구가 타락 전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식구가 한 것은 방주에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방주를 예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여러분 동일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노아 방주, 이 방주는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구약은 어디 가서 풀 수 있다? 신약에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 구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내용이 어디 가서 풀려오느냐? 바로 신약에 풀려오는데 그것이 노아 방주에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같은 것을 봤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건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가 방 속에 들어갔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나왔느냐?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례가 무엇이? 세례는 세례 의식을 우리가 하는데, 원래 정확한 세례 의식은 사람을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게 바로 세례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뭐 물저기에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례 줄 때는 그냥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약식으로 드리긴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원래 정확한 세례 의식은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삶은 죽었다가, 옛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가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그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또 넘어가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바로 세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6장, 로마서 6장 다 같이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죽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죽이는 것이냐? 이제는 사단과 연합한 그 인생을 죽이는 거고, 이제는 다시 누구와 연합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도 다시 부활을 하고,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탄생과 그리고 또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7대 연합, 곧 방주의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가 있었는데, 그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승천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천년 왕국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뭘 죽어, 뭘 다시 살아,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그려야 되느냐? 7개를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산 자체를 우리는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7가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그리고 결국은 본이 하나님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것은 뭐만 알아요? 7분의 1을 알고, 그리고 나서 고난 뛰어넘기를 원해요. 죽음은 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부활은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축복받아서 그냥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이 창세기 1장 8절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이에요? 천년왕국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7가지를 딱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와 이 복음과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딱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으면 우리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간 그 첫날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생각해봐요. 다 물로 쓸려갔는데 오직 8명만 딱 살은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할 것 같아. 왜냐면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게 됐고, 그냥 뭐 날마다 그냥 가는 게 교회니까 그냥 교회 따라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주님과의 아주 그냥 강력한 어떤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함이 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 가운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결국 주님을 붙잡게 돼서 온 사람들은 정말 그 구원이 엄청나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다음에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또 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다메섹 그 국경지대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그 구원의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은 생에 죽기를 다해 주님에게 헌신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탄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뭐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은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뭐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네요. 인간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모르시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있으면 평생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다가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냐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그 위가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각각이 맡으신 그 사역들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분의 하나님을 하나로, 원으로도 표현하지만 단수로도 표현하지만 어떤 성경 보면은 위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니까 약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 본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하늘의 햇빛이 아니라, 하늘의 햇빛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다가 햇님을 딱 그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날 햇빛을 창조하셨나 보다, 저 그렇게 알고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온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그런 햇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빛이 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지 창조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그때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인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전 그 시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는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사람의 그 삶에 영향력을 끼쳤을 때가 바로 창세기 1장인 것이지, 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이 땅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태초에 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태어남은 정말 이 땅에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태어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장이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그 원래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태어남은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의 태어남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안경 좀 이렇게 올리세요. 올려. 뭐 슬쩍이 눈을 그냥 안경에 딱 걸치고 약간 눈이 색깔이 약간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다 보여. 정신 바짝 차리고 다리 내리고 반드시 앉고 정신 차립시다. 뭐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그냥 정신 바짝 차리. 우리 저기 뒤에 기쁨에도 살짝 헬렐레 하고 있어 지금. 정신 차립시다. 비도 오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남은 우리의 태어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태어난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태어남이 다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래요.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결국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서양이든 아니면 동양이든 누구의 성을 따라요? 거의 일반적으로 남자의 성을 따라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나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오셔야만이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피값을 대신 지불해야 될 피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선악과의 죄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의 원죄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게 바로 원죄거든요. 아담이 순종하여 하지 않으므로 모든 아담의 혈통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것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사형수. 그래서 이 감옥 안에다가 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간은 이 죄 감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위 막 이 감옥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명패, 이 죄수의 명패가 뭐예요? 사형수. 로마서 1장 31절. 여러분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찾아보세요. 31절인지 30절인지는 한번 찾아서 알아서 보시고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
이해하시길 바래요. 아니 목사님 사형수가 1장 31절에나 30절이네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원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사형수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로마서의 1장의 그 후반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 죄는 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고요,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런 것도 다 죄라고 나와 있다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사형수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키 큰 어른이 자기 자식에게 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형수인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사형을 받을 거니까 너 밖으로 나가라고 대신 내보낼 수 있어요? 다 사형수인데? 없는. 여러분 이렇게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형수야. 누가 누구를 구해줘?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시니까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다 나와. 다 나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믿지 않으면 못 나와. 믿는 사람은 나올 수 있어.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여러분 명예와 권력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어. 뭐만 해야 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여러분이 믿어야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지금 한 명 대 몇억 명을 어떻게 한 사람의 핏값으로 이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거를 또 따져. 이야 그러나 할렐루야야 저는 속으로 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계시네. 이러지 않고 차라리 의심되는 걸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감사해. 왜? 여러분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딱 교통사가 나가지고 딱 죽는 그 몸값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딱 당해서 죽었을 때 보험금이 누가 더 많이 나와? 이거 기분 나쁘긴 해. 저도 그 말 하기가 조금.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그 몸값하고 인간이 어떤 수가 합해도 하나님의 몸값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몸값 한 분만으로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몸값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만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왜? 누가 먼저 포기했어요? 누가 먼저 반역을 했어요? 누가 먼저 배신을 때렸냐고요? 누가 반역을 했어요? 인간이 한 거거든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지어 주셨고 그 모든 상황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인간이 살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거기서 뭐가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그 말은 이야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절대로 사단이 못 꼬셨다고 따먹어요? 아니에요. 인간 안에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 뭐 다른 어떤 창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었던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인간이었어. 사람이었어. 여러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뒤로 발걸음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계속 곁길 가고 여러분 대항하고 여러분을 반역하고 여러분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놓지 않잖아요. 지금 자식 새끼가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에이라 잘 떨어져라 팍 죽어버려라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난간에서 잡아서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마지막 당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실이라니까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성경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99마리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아유 그 어디 가서 찾아, 그냥 포기하자,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생각하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냥 이 깜깜한 밤중에 내가 무슨 양을 찾으러 가, 그냥 100마리에서 그냥 한 마리 그냥 남하고 그냥 삶아서 구워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9마리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지키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99마리를 우리에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헤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돼요. 아멘.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니 사형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인 거야. 오히려 동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끌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거든요.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 몸에 탄생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펼쳐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거기서부터 아니에요. 우리 26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절부터 읽겠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네 몸에 애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극에도 보면은 왕의 은총을 입은 자요 막 이러면서 후궁들에게 막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왕의 은총을 입었다. 그 얘기가 뭐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몸을 쓰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나사렛에 있는 그 처녀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마리아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어찌하여서 나는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왜? 처녀 그리고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 근데 그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요, 이거는 돌팔매질이에요. 그냥 돌로 던져서 돌 무더기를 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는 너 잘 봐. 너희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도 이렇게 돌 무더기가 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여지기식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 은총을 입은 자요라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얘기했을 때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며 또 여기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는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제는 더 나가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해야만 믿는다. 이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여러분, 한 번도 아이가 남자랑 관계를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이 마리아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말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 마리아의 친척벌 되는 사람인데 나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수가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에게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생긴 아이가 바로 이 아이고,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읽었던 우리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누가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또 증거되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피식 비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부엌에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 피식 웃고 있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야, 사라가 웃고 나를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잘도,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말재주도 좋아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지옥 구덩이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숨으면 하늘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숨어 있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가 그냥 도망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서 그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나를 뱃속에서 다이빙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의 인생에 다이빙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만 다이빙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록 바닷속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빨리 손을 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 중이라 그러면 언론 해버려요. 언론. 왜? 안 하면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순종해버려요. 여러분,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다가 앉혀버리세요. 그냥 주의 선교 안 하겠다고 그냥 막 선교 자원해놓고 선교 안 하겠다고 도망치는 두 다리 잘라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는 것까지 저는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두 다리 잘리기 싫어요. 할렐루야. 멋지게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잡히면, 이야 어디 갔어? 이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잡히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지. 아멘.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야 엘리사벳도 봐라 이러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또 사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에게 들려주면서 사라의 마음을 바꾸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바꾸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말씀 마지막 우리 38절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영접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이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탄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을 믿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인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사건은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뭐냐? 우리가 보지 않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안 믿으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없잖아. 다 믿잖아. 안 졸았네. 졸았는지 아마 확인해 봐야겠다 했더니 아무도 안 졸네. 할렐루야. 아직 눈은 약간 게으름스름칠해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안 졸았어. 이를 악물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거,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아멘. 우리는 예수를 잉태한 우리는 이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말해보세요. 뭐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얼마면 필요하세요? 얼마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얼마 필요하냐니까 100만 원 필요하대요. 누가 그런지 알아요? 우리 오늘 선아 없네, 선아. 제가 기억이 나. 얼마 필요해요, 선아야? 그랬더니 100만 원이요. 그래서 내가 주여, 1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이 이 양 부르려면 크게 불러야지. 뭐 몇 조를 부르든지, 그죠? 어차피 뭐 받을 건데 받은 건 똑같아, 여러분, 그죠? 저는 그래서 뭐 잘 어디 가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저 밥 사달라고 할 때는 맛있는 거 비싼 거 얻어먹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얻어먹는 거니까, 아주 부자가 사준다 그러면요 막 비싼 거 먹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뭐 사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탄생의 연합을 가진 자는, 제대로 탄생의 연합을 이룬 자는 이 땅에 미련 없어요. 아멘. 이 땅에 미련 없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인지, 거기서 여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이기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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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 예배 안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앉아만 있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만 있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배 안에 앉아있기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뒤에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
그것을 오직 그거 한 바람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걸음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여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각 심령들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깨닫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이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와 셔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셔라라라라리아리아 라와 셔라리아라